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덕목,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12장부터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어제도 말씀했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은 멈추면 안 된다. 사랑은 멈추면 죄가 되고 사랑은 멈추면 내가 변질된다. 그래서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태도라고 할까요?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빚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죄의 짐을 어떤 죄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것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 죄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 이 힘, 이 그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공권력을 갖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을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공권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앞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또한 마땅히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로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죄의 빚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을 짓고 살아가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말라. 그 다른 빚은 죄의 빚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빚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지게 만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죄의 빚을 짓지 말라고 말하는가?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그 죄 때문에, 이 죄의 빚 때문에 누가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빚을 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고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지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 때문에 죽으셨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친히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허물도 죄도 덮을 수 있을 만큼, 그 죄를 씻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인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죄의 빛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은 이것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건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너희는 사랑의 빚을 짓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랑의 빚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빚 때문에 내가 너의 죄의 빚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죄의 빚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너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줄 것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의 빚을 짓는 것이다. 그 사랑의 빚은 어떻게 짓는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행해서 하는,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의 빚만이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짓는 것이다. 사랑의 빚을 지으면 율법이 완성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이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또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 당시겠죠.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동일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또한 비교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누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 왜?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고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어떤 종교적인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뜨겁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종교에 대한 핍박이 없다 보니까,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느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이런 반드시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3단지 이제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왜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후회는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했어요. 주식을 사거나 뭘 사면 잘못 사면 후회가 되고 손해가 되고 잃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얻는 것이 있으면 더 많았지 잃는 것이 없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음 이후의 생각들을 안 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할 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걸. 자녀에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자녀에게 유언도 남기고 재산도 하나씩, 야, 큰딸, 큰아들, 너희들은 이거 갖고, 너희들은 이거 갖고, 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다 나눠주고, 다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죽을 때가 되면, 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갈 때를 아시고, 이제 다 사랑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부모가 죽을 때가 되어주면, 자녀들에게 다, 그래, 이제, 야, 큰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고 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 지금 깨어서 지금 깨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 어냐?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도 남겨주고 살아있을 때 뭐 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손해본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내가 죽어도 손해볼 일이 없다.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걸 확신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때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기가 어떠한 시대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시기는 답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는 삶과 죽음이 이제 내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 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이러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다.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때로는 곳곳에서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때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천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하니까 또 1000년 2000년 지나가겠지. 그리고 안일하게 믿음의 나태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금코 다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에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사랑의 빛을 지우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나타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죠. 이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우주적인 종말로 입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함께 경험되는 것이 죽음이면서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건 자다가 깰 때. 그러니까 이 잘 때는 뭐예요?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밤이 깊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라고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자고 있을 때,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대로 뭐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어둠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 빛이 오면 그 빛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밤에 입는 옷과 낮에 입는 옷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낮에 활동하는 옷과 밤에 입는 옷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에 대한 비교, 어둠과 빛에 대한, 그리고 죄의 옷과 빛의 옷이라고 하는 이게 대조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 징조길래 오늘도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 시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멈추면 죄가 되고 사랑이 멈추면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행하여지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이루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가 어느 때냐?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 시대가 우리와 시대가 지금 거의 20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주님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언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그 상황,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지금 이러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게 딱딱딱딱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지금 며칠 지나갔어요? 3일째 지금 3일, 이틀 지나가고 이제 3일 예수님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지. 이제 주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불법이 행하고 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전쟁이, 나라마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에이, 뭐 주님 그때도 안 오고 지금도 안 왔는데 뭐 그냥 내가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잠에서 깰 때입니다. 어떤 잠? 죄의 잠, 어둠의 잠에서 깰 때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니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5분 대기죠. 이제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러면 자다 말고 그냥 잘 때는 그냥 잠옷 입고 자잖아요. 이렇게 막 자고 잘 때 비상 띵 울리면 아주 그냥 5분 안에 모든 완전 운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훈련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전쟁이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냥 후다닥 입어야 돼요. 그냥 또 전쟁 났냐, 그냥 머리 하나 쓰고 그냥 총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후다닥 해갖고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다 입어요. 완전 군장을 딱 하고 기다려야 되는, 대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갖고 왔으니까 잠의 옷에서, 죄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위로 올라가나?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어떤 대조적인 걸 가지고 낮의 옷과 밤의 옷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뭐가 오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낮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신랑이 밤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졸다가도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할 거야.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주님 그 얘기가, 밤이 깊으니까 주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는 뭐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등불을 준비하다고 하지만 그 다시 말로 우리 보면 이제 그때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이나 갈 때 보면 그냥 대충 옷 입고 가지 않잖아요. 내가 시집가고 내가 장가가는 건 아닌데 아주 옷을 그냥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 예쁜 옷, 그런 옷을 입고 가잖아요. 왜?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거지 옷을 입고 가면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땀내나는 옷으로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저건 아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기에 맞는, 격식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우리가 밤에 때가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졌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밤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의 옷, 빛의 옷을 입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우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이제 주인이 먼 곳에서 타향으로 이제 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그 종들이 깨어있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지 못한 자들은 주인 오동 자고 있으면 그 종은 이제 혼나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때가 주인이 올 때가 이때구나 그러면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세상의 징조를 봐라. 세상의 상황들을 봐라. 이제 주님의 올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제 밤은 깊어졌고 이제 낮이 올 때가 되었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이제 낮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밤이라고 하는 현재적 시간 속에 있지만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밤이라고 하는 밤이 깊었지만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늘 빛의 자녀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있잖아요. 자길 때 잠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어 잠옷을 입고 자잖아요. 그럼 잠옷을 입고 출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낮에 갖고 오면 이제 회사 출근할 때가 됐구나. 학교 갈 때가 됐구나. 직장 출근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잠옷을 벗고 내가 낮에 일할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래,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들이 빛의 옷을 입는 빛의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낮이 됐는데도 그냥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주님이 오실 날을 그때를 기다려서 내가 항상 바꿔 입어야 할 빛의 옷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주냐면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옷을 어떤 옷으로 결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우리 아까 앞선 시간에 사랑의 빛을 지어야 한다라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죄의 옷으로 밤의 옷으로 어둠의 옷으로 늘 입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잘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라. 그거는 이제 옛사람이다. 그건 옛사람이다.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내고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빛의 갑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둠의 옷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고 위에 빛의 갑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그냥 대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만큼은, 언제만큼은? 주일날만큼은 최고의 옷으로, 최고로 꾸미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니까? 주님 만나러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러 갈 때는 이쁜 옷 막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러 가는 때는 거짓골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예쁘게 여기고 가장 깨끗하고 여기는 그런 옷을, 그것을 최고의 옷으로 그것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이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나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쁜 옷도 입고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왔는데 상대방이 왔는데 슬리퍼 신고 나오고 반바지 입고 나오고 머리는 막 이렇게 산만이 나갖고 이러고 왔어? 이러면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진짜 괜히 나왔다 그냥. 아유, 진짜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과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올 때 주일날만큼은 주님과 데이트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요, 우리가 말처럼 야, 내가 오늘 이것은 내가 아니야. 오늘은 내가 주님 만나려니까 옷장을 한번 쭉 펼쳐보고 쫙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야, 오늘 주님과 데이트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옷을 입고 와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만물에 가까워지고 마지막 때이고 주님 다시 오실, 이 상황적으로 보고 시간적으로 보면 예언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오실 때 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야, 어둠의 옷을 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하자. 그러면 주님 맞이하는 기쁨이 배가 되고 주님 오면 할렐루야 부르게 되고 주님을 오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입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장 14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13장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쉬운 말로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세상 것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생명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정권 아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 향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 시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투고 불법이 행하여지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사랑이 식어지며 모든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때가 그러한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을 맞이해야 할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죄의 옷을 입고 어둠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러한 옷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반드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